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모델 야곱입니다. 야곱. 먼저는 에녹,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야곱을 뭐 들어보지 않은 분이 없죠. 이 미국에서 영어 이름 뭐예요? 제이콥. 그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두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근데 야곱은 나올 때부터 아주 이별 나죠. 그냥 그 어떻게 꼬맹이가 그 말이 돼? 이렇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대.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올 정도로 아주 이별난 사람.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좋아해서 밖에 나가 짐승을 잡아서 매일매일 별미를 제공해주는, 당연하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특히 엄마들은 아들을 좋아해. 엄마는 아들을 좋아해. 특히 장남을 엄청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말씀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잘해? 사실은 딸이 더 잘해. 소소한 건 딸이잖아 사실. 근데 이상하게 아들을 좋아하네. 근데 이 아들이 매일 나가가지고 막 사냥을 잘하니까 매일 잡아다가 엄마가 요리해주면 아빠가 먹고 엄청 좋아하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사람은 먹여야 돼. 먹어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맨날 밥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누구야? 엄마는 또 리브가죠.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해. 패가 딱 갈렸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쏘았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죽은 뭐야? 팥죽이죠.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이제 붉은 죽이죠. 붉은 죽. 우리나라는 붉은 죽 하면 팥죽이니까 팥죽으로 번역을 한 건데 죽을 쏘았는데 형 에서가 들에서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안팎으로 막 뛰어댕기니까. 너무 피곤한 몸으로 와가지고 야곱에게 딱 말하기를 뭐라 그래? 30절 딱 보니까 25장 30절 보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에서의 별명이 뭐죠? 에돔. 몸이 약간 불그스름한가 봐요. 그런데 야곱은 형에게 그냥 주면 되잖아. 주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래서 에서는 뭐라냐면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죽을 지경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게 뭐 필요하냐고. 근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절대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다.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은 기도하는 입이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말할 때 한번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말만 할 뿐이지 저도 못해.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뭐 내가 이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뭐야? 우리 말씀 볼까 한번 봅시다. 우리 말씀 어디 보냐면 창세기 25장 봅시다. 25장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라고요? 에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영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영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뭐하라고? 맹세하래. 에서가 야곱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심이었더라. 아멘. 여기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씌워 먹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어야 돼. 에서가 뭐라고? 장자의 영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대. 가볍게 여겼더라. 누구에게 향한 것까? 하나님. 제가 장남이거든요. 저도 공교롭게 아들만 둘인데 제가 장남이에요. 근데 장남이 야 내가 가져가 그러면은 장남이 차 안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내가 동생한테 야 가져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남이 차면 되냐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냥 줘도 될 그 팥죽을 형에게 주면서까지 굳이 다짐까지 받아요. 야곱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게 되는데 형 에서는 자신의 그 한 말과 그 맹세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각한 행동이었는지를 본인이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가볍게 여긴 거예요.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별미를 잡아와서 죽기 전에 먹여달라고 하는 이삭의 말을 들은 리브가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보다 먼저 가가지고 빨리 잡아왔어. 뭐 잡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막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먹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서부터 에서에게 줘야 될 축복을 본인이 빼앗아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가 어떻게 해요? 멀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몇 킬로일까? 성경에 안 나오죠. 몇 킬로입니까? 800킬로. 800킬로. 이 당시에 차가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도망갈 때 그냥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800킬로면 부산은 왕복해야 돼. 엄청난 거리입니다. 800킬로면. 근데 그거를 얼마나 생명이 급박했으면 도망갔겠냐고. 그 먼 거리를. 어쨌든 간에 엄마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 둘째 아들 야곱과 쌍둥이죠. 쌍둥이죠. 그래서 미국은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먼저 나온 사람이 첫째잖아. 외국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 뭐죠? 이게 아이가 이렇게 생길 때 이제 수정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먼저 생긴 게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의사가 얘기해줬어. 의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착상된 게 먼저 안으로 가게 되면 둘째가 같이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나온 게 동생, 뒤에 나온 걸 첫째로 이렇게 외국은 또 그렇게 한답니다. 뭐 하여튼 뭐 의사가 한 말이니까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 형 에서의 그러한 죽음을 피해 가지고 야곱은 멀리 도망가는데 바단 아람이라고 자그마치 800km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에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러 가는데 어느 한 곳에 이르는데 해가 져요. 그곳에 한 돌이 있어요. 베개를 가져다가 베고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더니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죠. 근데 뭐야? 하닥다리가 딱 누워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데 막 하나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다시 보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봅니다. 28장 어디 보냐면 13절 봅니다. 13절 한번 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할렐루야. 베델이 뭡니까? 베이트 엘로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못 찾는 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니까 들은 걸 하면 되죠. 베이트 엘로힘. 베이트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밑에 가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꾸 베델로 끌어당겨 옵니다. 베델로 끌어당겨 온다고. 우리의 삶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후에 야곱은 창세기 35장을 보면 여기에서 이 베델에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방인 시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단을 쌓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베델에,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부부도 그렇잖아. 처음에 만날 때는 그냥 부둥켜 안고 날이 더워도 그냥 끌어안고 그냥 아유 더워 죽겠는데 근데 결혼하면 뭐라 그래? 아 더워. 저리 가라고. 이게 바로 뭐야?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첫사랑을 기억하고 부부가 하나님과 자녀도 맨날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귀여워가지고 예뻐하더니 나중에 좀 말 안 들으면 내가 이것을 갖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네 마네 뭐 이러고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난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누구예요? 리브가의 도움으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어디?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누구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11아들을 인도하여, 왜냐면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났거든. 야복 나루를 이제 건너고 있습니다. 이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되어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 남아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바가 있겠죠. 야복이라는 단어 야보크거든요. 따라합시다. 비우다, 공허하게 하다, 비우다, 공허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야복강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홀로 남게 된 장소예요. 그럼 야복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야곱은 모든 것을 비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재산, 처자식,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다 건너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도 두 때로 반쪽이라도 어떻게 건져보려고 하여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잘 나갈 때는 그런 걸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봐요. 이제 거의 벼랑길에 딱 서봐요. 이제 그때면 나 죽었어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미련한 짓이었는지를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어요. 20년. 라반의 딸 라헬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라헬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가지고 그 라반에 뭐라 그래요? 야, 여기서 일해. 내가 그럼 줄게.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또 하여튼 야곱보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라고 야곱보다 라반이 더 고단수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비밀로 해가지고 이제 일하면은 내가 딸 줄게 했더니 누가 들어왔어요? 라헬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라반이 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내는 누구라는 거예요? 레아. 왜 레아일까? 레아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죠. 라헬은 야곱이 좋아한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아내는 레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읽었다고 성경이 아니라 성경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레아의 아들이 누구죠? 루벤, 시몬, 레위 다음 누굽니까? 유다야. 유다의 후손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쵸? 예수님이 나오시잖아. 다윗도 유다 지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스토리로 쫙 갈 수 있는 안목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고생 세상 말로 진짜 개고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20년 동안 해가지고 어쨌든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다시도 낳고 거기다가 라반이 시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양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색으로만. 근데 이렇게 아롱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아롱진 양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안 된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울그락불그락한 색깔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라반의 재산을 싹 해가지고 자기가 더 거부가 됐어. 거부가 돼가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살아왔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누가 오고 있습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 뭐 장사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그 친척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재산이 남았는데 100억이래. 돌아가신 원인을 봤어요? 뭘로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영양실조. 재산이 100억인데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야. 그러니까 돈도 못 쓰고 돌아가신 거야.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없이 돌아가시냐. 100억인데 재산이. 돈을 쓰는 것도 지혜다. 여러분들은
다 쓰고 가셔 그냥. 남겨봐야 뭐 없잖아. 다 쓰고 가시라고 그냥. 오늘 이렇게 쌀 가져온 것처럼 다 쓰고 가셔 그냥. 왜냐하면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죽음 앞에. 결국 에서가 자기를 죽으려 오니까 죽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야 두 대로 나눠가지고 반쪽으로 건져내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그 꼼수는 하여튼 못 따라간다니까.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고 결국 야곱의 아들 그 12명이 뭐야?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야복 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았던 삶, 이 시간 이 장소가 야복 나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나한테 엄청 힘들지. 근데 그 고난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잘 나갈 때 만난 분은 거의 없잖아. 거의 다 언제 만나? 인생이 이 모양이냐? 내 인생은 무슨 저주받았냐? 맨날 이러다가 나 이제 왔으니 주님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대로 살았다는 인생은 모두가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께 맡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세요. 한번 쭉 넘어가서 그 다음 절 그들을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의 처자식이 시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인데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야곱은 모든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하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뭐. 근데 남았다는 단어가 야타르입니다. 야타르. 이 야타르라는 단어를 보면 남다라는 뜻인데 모든 언어에는 뭐가 있죠? 문법이란 게 있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면 씨름을 하는데 남았다 그래요. 남았다는 거는 내가 남을 것이 남은 게 아니라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전에 나왔지만 어떤 분은 내가 내 발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넓게 보자고. 그러면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야곱은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처자들은 먼저 보냈고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수동태라는 거죠. 야곱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도 없는 홀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환경이 되어서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야곱과 같이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있죠. 그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도무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울증은 저 우울증이 딱 우울증 오면 어떻게 돼요? 마치 내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 같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해요.
누가 씨름을 걸어옵니다. 이 씨름하다라는 뜻이 아바크인데 이것도 수동태야.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된 야곱의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은 것이죠. 야곱은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홀로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겨.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평소에는 그렇게 새벽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못 일어나요 피곤해 죽겠어요 하다가도 오늘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와. 스스로.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근데 그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바뀝니다.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본인이 더 잘 알아.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주셔야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내가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2시간 3시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언도 그래. 방언도 내가 뭐 어떤 분 따라하라 그래. 그래 제가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랄랄라 그러면 랄랄라. 어떤 분은 할렐루야 100번만 하래. 그럼 방언할 수 있대. 하면 꼬이면 방언입니까? 그리고 방언 못하면 뭐 기도 못하는 거야? 비록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하긴 하겠지. 그거 맞아요. 하지만 방언 못 받으면 기도 오래 못합니까? 그리고 오래 하면은 응답하시고 오래 안 하면 응답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자. 그건 아니잖아요. 애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 애 아파 죽겠는데 방언을 기도합니까? 애가 아파지고 당장 내가 아파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거기다 뭐 랄랄라 걸릴 일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야. 이 한마디.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폐렴 걸렸어. 폐렴에 걸렸어. 애가 폐렴 걸려가지고 돌진이 나가지고 폐렴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애가 막 고개가 뚝 떨어져 막 이렇게. 좀 감기인 줄 알고 열이 펄펄 나니까 감기 걸린 줄 알고 동네 갔더니 감기래. 약 먹으면 날 거래. 그래서 3일 먹었어요. 안 나. 더 심해져. 그러더니 밥도 안 먹어. 밥도. 그래가지고 갔더니 또 감기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동네 병원 아니게 더 큰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자마자 이렇게 검사를 이거는 폐렴이래.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을 가래. 그 대학병원 갔잖아요. 갔더니 딱 보더 입원해야 되겠대. 그때 둘째를 배고 있었어. 연년생이 돼가지고 둘째를 배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입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다 감기 환자고 폐렴 환자일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임신한 몸을 어떻게 애를 케어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말했어요. 말해가지고 선생님 꼭 입원해야 됩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아니 막 고민을 해. 왜? 자기 말하는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막 고민을 하더니만 어차피 외래 있으니까 오다가 안 좋아지면 입원하는 거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약 치료제 있더라고. 호흡기 치료제인가? 그 빌려와가지고 가져와서 일주일 동안을 치료했는데 나았어요 하나. 근데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병원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가기보다는 우리 아내한테 그랬죠. 어차피 성도님들한테도 기도받고 가라는 판국인데 먼저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가자. 같이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 갔어요. 오기도 나옵니까? 다른 말 나올 게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가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 이 시간 겉으로 다 평안해 보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어떤 짐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야복나루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씨름을 걸어오지 않지요. 씨름을 걸어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씨름을 걸어오지 않아요.
내 아들에 관심이 있고 내 아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걸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보세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어긋났더라.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뜰 무렵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쳤는데 그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여기가 어디냐? 남자에게 있어서 어떤 분은 뭐 고관절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간에 고관절 내가 봐도 그쪽 부분 같아요. 고관절이 어긋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고관절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고관절이 부러지면 못 걷습니다. 우선은 못 걸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못 걸어봐. 그러면은 더 늙어. 저기 백권사님 아버님이 계단 내려가다 고관절 부러져가지고 고생 직사를 1년 했어요. 1년 고생했어. 1년. 다행인 거는 일어나셨어. 천만다행.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리를 절잖아요. 이 당시에 뭐 병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공관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평생을 남은 여생은 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리를 쩔룩거릴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쩔룩거릴 때마다 내가 다리를 쩔룩거려. 어디 생각날까? 야복나루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과 씨름했던 내용. 그때 그분을 만나가지고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그 마음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만났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고이 간직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올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올 때마다 항상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쩔룩거리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대 얼마나 좋아. 이제 나 점점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저기 한 분이 저기 부산 가서 일을 하는 바람에 자주 못 나와. 집이 목동인데 목동에서 여기까지 나오시고 부평 부평이잖아. 동네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 동네 분들은 부평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백원사님 같은 경우는 다리도 부러졌어 또. 그 다리를 기부스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 말씀 보세요. 넘어가서 보세요. 말씀 보세요. 26절부터 26절 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새려 할 때 자신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원래는 거꾸로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들어가면? 하나님한테 야곱 나 좀 놔주시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하잖아 사실. 하나님 그만 믿을게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 테니까 나보고 교회 오라면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맨날 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저는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 갈 건데 다 교회 와서 교회 갈 거면서 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꾸로 됐어. 야곱이 하나님께 놔달라고 하자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놓아주래. 밤새 씨름을 걸어왔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끈질긴 씨름에 의하여 자신을 보내달라는 그것도 명령법입니다. 제발 좀 나 좀 놓아줘라. 알았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놓아주지 않았는지 반드시 나를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야곱이 말씀하십니다. 아빠와 아이가 씨름을 하잖아. 누가 이기죠? 사실 힘으로는 아빠가 이겨. 근데 이깁니까? 집니까? 아이고 하고 져주잖아. 그 아이가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진짜 지가 이긴 줄 알고 막 우리가 나 아빠 이겼다 그러고 말이에요. 이런지요. 지난번에 80했는데 졌어요 제가. 그랬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아빠 이겼다고 엄청나게 아이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냐고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긴 기도의 씨름을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모습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트 쉐마임. 가트 쉐마임이 뭐죠? 겟세마네가 가트 쉐마임이 히브리어로. 그 뭐죠?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땀이 핏방울 같이 흘렀더라. 포도주를 짤 때 발로 짓밟고 하잖아요. 그럴 때 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기도하신 그 모습이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는 나를 위해 기도해들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잠만 쿨쿨 자고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나랑 함께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냐? 그러면서 다시 가서 기도하는데 주여 이 잔을 내가 마시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인지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다다르면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요즘에 여기 이제 저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저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왜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도 제가 전공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순절을 왜 교단마다 하고 안 하고 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줄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 사순절 지킨다고 이제 옆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감리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만나요? 새벽기도 가서 만나거든요.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는 거지 계속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봐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애가 안 들어해봐. 어떻게 나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절부터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야곱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물어요. 네 이름 뭔데?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의 뜻이 뭐죠? 따라합시다. 발꿈치를 잡은 자. 따라합시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인생이 맨날 그런 인생이야. 나올 때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맨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은 자기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의 이러한 위기 앞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홀로 남겨지는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이거 보는다. 이어서 넘어가 보여. 28절부터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스라엘 뜻이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내가 부르겠다. 이스라엘. 근데 이 강도 이름이 뭐예요? 야복나루였는데 바뀌죠. 뭡니까? 분이엘, 파님, 엘. 파님, 분이는 뭐죠? 얼굴.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장소가 분이엘인 거예요.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야복나루요 하나님과 만난 분이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인생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혼자 살 때도 문제, 결혼해도 문제, 자식을 낳아도 문제, 매일 문제. 그네 문제는 수능 고사도 아니고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번 반복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금요기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고 돌아가셨다고. 그건 금요일이잖아. 그건 금토일이잖아. 그럼 발인을 줄일 수 없잖아요. 넘겼어요. 월요일로. 그리고 주일에 상복을 입고 또 상복은 벗는 게 또 아니라나? 그리고 상복을 그냥 입고 올라왔어. 입고 그냥 입에 들었어. 이렇게 주일에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장례식장 가는 거죠. 뭐.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장례식장 가가지고 상주 자리에 앉고 모든 장례를 마치고 그때 차가 이제 모닝 지금 봉고차지만 그때 모닝이었어요. 뭐 조그만 모닝. 우리 아내가 천연 때 타고 다니던 차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 차를 폐차시키고 그거 타고 다녔는데 모닝을 끌고 아내와 함께 이제 나갔어요. 일부러 바람 쐬고 나갔어요. 나가자고 그냥 날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다 정리하고 그냥 떠날까? 이랬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잖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받았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와. 다섯 번의 전화. 그럼 어떻게 돼? 받아야 돼. 다섯 번에 온 거는 진짜 이거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받았어요. 받았더니 계산교회래. 계산교회 다녔다 했잖아요. 계산교회 국내선교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전화드렸다고. 그리고 목사님을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약속을 잡으시면 제가 그걸 마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앞에 무슨 얘기했죠? 아내랑 둘이서 야, 다 떠날까? 아, 네, 진짜 그게 진짜 떠나고 싶어 떠나가겠어요? 나 너무 힘들다 이 얘기잖아. 사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김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저 전화 왔어. 그러더니 어떻게 잘하고 막 이런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잡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 돌아가신 1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1월이잖아. 1월에 아내가 임신을 했대. 5년 만이요. 5년 만. 결혼한 지 5년 만에 임신했어 우리.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임신했다는 마음이 딱 임신했다고 말을 듣고 10월 때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10월생이거든. 태어났어요. 마음이 좋았을까 힘들었을까? 힘든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필 돌아가시니까 태어나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다음번에 또 15개월 만에 또 둘째가 또 태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남은 거 어머니가 남겨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저는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에 여러 모두에게 늘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부모님 이상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늘 감사할 뿐인 거예요.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받아본 분은 아십니다. 제가 가잖아요. 저는 기도를 꾸미지 않아요. 아까도 대표 기도했잖아요.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비록 듣기엔 좋겠지. 꾸미가지고 비록 때로는 꾸미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기도는 솔직히 합니다. 기도 늘 하고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존재 딱 깔아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시라. 우리 임미숙 권사님 새로 나오셨고 우리 김남희 씨 새로 나오셨고 우리 임정희 씨 나오잖아요. 제가 기도했잖아 같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시라고. 저는 이곳이 날마다 야복나루라고 믿습니다. 항상 씨름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심지어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누구 찾아옵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까지는 자신 있게 대표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근데 세 번째 또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무너져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 모습이 떠오르는 거겠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 그물을 완전히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아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거꾸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사람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코로나 시절에는 공무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막 들어와. 근데 저는 막 들어오는 건 참 어이가 없지만 저는 그 공무원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분들 참 괴롭겠다.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들어오는데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거예요.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지. 미안한 거예요. 주일날 내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씨름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제부터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름은 하나님께서 걸어오셨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니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겼고 여러분들이 이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전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 지식과 지혜를 하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해당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현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어디를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